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최고 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투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사랑을 가지고 투자할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 교육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평생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도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 자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자식들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금이라겠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부모인 내가 잘 되고 복을 받아도요, 내 자식의 삶이 어려우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자녀 교육을 잘함으로 우리의 후대가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은 하나님 주신 최상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의식을 행합니다. 첫째로는 출생한 날부터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40일 후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와 번제가 끝나고 나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읽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러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 구절을 세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자녀들은 들음으로써 바로 신앙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태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한 대제대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투자하자.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중국 남방에 송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이 네 자녀를 양육했는데 네 자녀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아들 자무는 중국 재정총장이 되었고 큰딸 경령은 중국 국부의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둘째 딸 애령은 정부 수석의 아내가 되었고 셋째 딸 미령은 장개석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의 좋은 것으로 자녀를 줄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했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10대 여성 가운데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토크쇼 왕입니다. 타임즈의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을 30권이나 썼습니다. 미국 국민이 존경하는 여성 가운데 세 번째 사람입니다. 보구지의 패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 사생합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대신 키웠습니다. 9살에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1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만신창이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이 어떻게 세계적인 여성이 되었습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존경합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거듭난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을 애우게 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할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우리 때보다요, 우리 자녀 때, 우리 자손들 때는 더 험한 세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 가약을 맺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 획 염색하고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 생신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불란서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줘도요, 그 물질이 언제 새 나갈지 모릅니다. 세상 거 아무리 주어도 그 영혼의 고갈, 그 영혼의 갈증은요, 세상 것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고3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시험을 잘 치러서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은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교회 나온 것이 창피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해도 나가질 않습니다. 세상으로 방황하기를 시작합니다. 술집에 드나들기를 시작합니다. 밤이면 친구들과 춤추러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구 고고클럽에서 불이 나서 그만 이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작은아이가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어요. 그런데요, 학교 들어갈 때 내가 그 다짐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너를 하나님 멀리하게 하면 그 학교를 선택하지 말라. 그러나 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으면 그 학교를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아빠, 내가 혹시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문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내가 중퇴를 하겠습니다 한 다짐을 받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에게 사랑을 투자하자.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는요,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와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 누가 더 건강합니까? 가난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자녀가요, 30살이 되어도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결혼한 자녀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하세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이 말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그 아들과 그 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화가 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호랑이는 어디 가고 저놈 안 잡아가냐고 늘 그랬어요. 그 나는 동물원에 가면요, 호랑이가 있다 하면 그 길을 피해서 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말을 자녀에게 해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심어주고 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범죄자가 생깁니까? 왜 젊은 날에, 왜 청소년 때 범죄를 저지릅니까?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요, 주립고등학교에서 재적 중인 수천 명의 학생 중에 성적과 품행이 좋은 학생 10명을 택해서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부모님들이요, 하루에요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더라는 거예요. 꼭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다는 말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꼭 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 다 있죠? 내가 아들, 딸 다 낳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 찬양아 주영아 사랑한다. 아멘이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이 60이 돼도 70이 돼도요, 자녀는요 90세 되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요 작은 아이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성장했다 할지라도요, 꼭 안으면서 사랑한단 말 한마디만 던지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학교에서요, 성적이 나쁘고 행동이 좋지 못한 10명을 상대로 그 가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인데, 똑같은 부모인데 어떠한 부모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어떠한 부모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상의 교육자이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교육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도소에서요, 재소자 90%가 듣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화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커서 교도소 갈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90%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절대로 길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면 자녀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꼭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칸트는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자연을 산책하면서 위대한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에디슨은요, 학교 입학했을 때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 플러스 하나가 꼭 2입니까? 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결국은 퇴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은 특별한 재능과 소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에디슨의 끊임없이 꿈과 소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1869개의 발명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의 꿈을 죽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망을 더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공부를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공부 그만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 네가 좋으면 해라 했는데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하는 것 가운데 꿈과 소망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에게 가장 투자할 것은요,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우리 직할성전 우리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이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이다.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열등감의 인간이 될 것이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면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이다.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를 양육할 때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했을 때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